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여러분께서 만약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하 드라마를 만드셔야 한다면 제일 먼저 나무 주연 4사람을 캐스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 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4사람을 어떤 배우가 맡을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은 바로 야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또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면서 욕망과 집념이 아주 대단한 그러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도 간절하고 절박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 야곱의 시절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야곱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애굽과 온 근동 지방에 큰 흉년이 여러 해 이어지면서 닥친 기근으로 말미암아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가족들도 곡식을 구하러 유일하게 곡식이 있다고 알려진 애굽으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형제들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포용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과 모든 일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마침내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사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여쭙는다면 누구나 다 이러한 대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때때로 참 어렵고 힘들고 험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노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깨닫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9장 전체가 바로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대체로 다 마친 후에 49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하였다고 말하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각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작되는 49장 1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떤 일이라고요?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일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9장 전체는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면서 장차 있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단 12사람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들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모든 후손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축복의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49장이 시작되면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7절까지 먼저 세 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축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 당혹스러운 것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언급은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첫째 아들 루벤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야곱은 3절에서 루벤을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탁월하다 많은. 그토록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이 루벤이었는데 그는 물의 끓음 같고 그리고 성난 파도같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야곱의 아내들 중에 한 명이자 자기의 동생이 되는 단과 납달리의 생모인 빌하를 범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야곱은 더 축복할 것도 없었고 루벤의 삶은 이렇다 할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보면 야곱의 일가가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날 때 그 동네를 호기심에 구경 나갔던 맨 막내딸 디나가 그만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이 시몬과 레위가 나선 겁니다. 결혼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통혼하면서 교류하면서 지냅시다라는 그러한 화친 제안을 세겜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시몬과 레위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단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아직 몸이 성해지기 전 아파할 때에 그들을 공격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이 노예로 사로잡아오고 그리고 그들의 소유와 재물을 다 노략하는 엄청난 보복을 자행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성은 없이 오히려 그럼 우리 누이를 창녀 취급하는데 그냥 두란 말입니까? 라고 항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 대신 말하기를 그들의 노여움과 분기가 저주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은 노여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분기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얻고 그리고 그런 감정에서 매이면 안 될 것이겠죠. 그런 감정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드디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앞선 세 아들의 경우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다도 앞선 세 형들과 그리 다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별로 근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넷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넘기는 일에 유다가 앞장서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옷을 빼앗아 가지고 짐승 피를 묻혀 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나 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런 어수선한 집안 분위기를 실망하고 또 계속되어지는 아버지의 편애에 불만을 갖고 오히려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가족 공동체는 곧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그곳에서 친구를 만나고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떠나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죠. 아들 셋 중에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장가를 들였는데 그가 죽음을 맞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치셨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둘째 아들인 형의 동생을 통해서 형의 후사를 이으려고 하였지만 이 둘째 아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될 것이니 하고 불만을 갖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도 악하다고 여기셔서 둘째 아들도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유다는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잃고 그리고 큰 상실 가운데에서 셋째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며느리를 아예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마치 나중에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그때야 남편으로 그렇게 줄 것처럼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고 보냈지만 그는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록 며느리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에 가 있을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 다말이 임신하였다는 소문이 시아버지에게 들려옵니다. 시아버지는 경노하면서 며느리를 끌어다가 불사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때에 끌려 나오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손에 있던 물건 몇 개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말이 손에 꺼내놓았던 물건들은 얼마 전에 자기가 길거리에서 창녀를 만나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담보물로 맡겨놓은 물건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제서야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과 오히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남의 집 며느리가 되었으니 그 집 후사를 이어야겠다는 자기의 사명에 합당하게 행동했던 며느리 다말이 자기 자신보다 더 옳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제서야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올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손주라고 해야 될지 모를 아이들을 둘이나 쌍둥이로 낳고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참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안 꼴이 이렇듯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셨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아들보다도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얼마나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했는지 그 대표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곡식을 얻으러 요셉 총리 앞에 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인 것을 알아보았으나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베냐민은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속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형들이 자기도 팔아넘긴 것처럼 동생도 어디다가 팔아넘긴 게 아닐까? 혹 더 험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시므온을 데려갈 수 없다고 그렇게 볼모로 붙들어 놓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을 맡겨둔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간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음에 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시므온도 데려갈 수 없고 곡식도 얻을 수 없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내 또 아들을 잃을 수 없다. 사랑하는 요셉도 잃었는데 시므온도 잃었는데 또 이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 그리고서는 극구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때에 아버지를 설득한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하면서 마침내 설득해낸 사람도 유다였고,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려갔을 때 이번엔 거꾸로 베냐민을 잡아두겠다고 하는 총리 요셉에게 차라리 내가 여기 남아서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이 아들 없으면 죽을 것처럼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하던 사람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간청할 수 있을까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자청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내가 기꺼이 종이 될 테니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일하시는 삶을 소원하게 된 것이죠. 그 야곱에게 8절에서 그 유다에게 야곱은 8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러분,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확연히 다른 그러한 신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또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아도 유다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신분이 됐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높은 지위를 갖게 되든지, 그래서 아우들을 또 형님들을 발 아래 둘 수 있을 그러한 세상적 성공과 출세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형제의 찬송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 복을 받겠노라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리고 외삼촌과 속고 속이는 그런 갈등의 상황을 살아가면서까지 그 복을 추구했지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가면서라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만일 유다에게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유다에게 약속한 복이,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그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아주 잘 되는 이런 것들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얻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중에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남들에게
비난을 받던 그런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러한 위중한 병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들이 과연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칭찬받았을 정도니까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며 높임을 거둘 만큼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되고 그렇게 출세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만해서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야만 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훨씬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는 제압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유다와 그의 후손이 그들 앞에 펼쳐질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둔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원수와의 영적 싸움에서 목을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들은 원수의 목을 잡는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니, 이 놀라운 승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 다른 사람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유다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에게 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요셉이 아닌 유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뜻도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잘되고 성공해가지고 형들이 유다에게 절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유다의 후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절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실 메시아, 복의 근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유다에게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그때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을 거뒀더라면, 그때 그 사업이 잘 되기만 했더라면, 그때 미리 검진을 잘 받아서 그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깊어지기 전에 고칠 수 있었더라면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우리가 기대합니다마는, 인생이 누릴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 주권 아래에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그 복을 누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끊임없이 세계 평화는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창조 질서는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진단도 암울하고요. 코로나 감염병이 끝나간다고 예상을 하면서도 내놓은 전망들은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한결같은 마음가짐은 끝없는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들은 언제나 다투고 갈등하는 것,
투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의, 진정한 빛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오늘 유다를 축복하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력하게 보증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는 이 왕의 지팡이 끝에 달린 호를 말합니다. 이 규와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왕 노릇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을 잡은 사람도 불안해하고 또 정권을 빼앗긴 사람은 더 불안해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가졌어도 불안한 거예요. 돈을 가졌어도 걱정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또 많이 가진 사람대로의 걱정이 있죠. 건강한데도 걱정합니다. 혹 이러다가 내 몸에서 병이라도 하나 자라는 것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영원한 승리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다면 무엇이 불안하고 무엇이 염려일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 규가 유다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즉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참 중요한 이 성막, 이 회막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을 잘 이렇게 든든하게 지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들은 성전이 없었어요. 게다가 끊임없이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방법을 일러주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말이죠, 조립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고 가라 하시면 다 싸질머지고 또 한참을 가다가 스탑, 여기서 세워라 그러면 또 거기다가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회개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는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이동식 성전, 포터블 템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고백을 받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속죄의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은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비로소 마땅히 처하여질 수밖에 없는 진노와 저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다니,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된 은총임을 깨닫고 붙드시고 기뻐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을 바랍니다. 복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의 권세는 복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달라고 할 것도 없고 복 달란다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실 만하면 주실 것이고 받을 만하게 살면 부어주실 것입니다. 복의 권세를 바로 깨달으면 더 이상 허탄한 요구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다. 복을 달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내게 왕노릇 하실 것이며 영원토록 나의 회개를 통하여 나를 온전히 깨끗게 하실 것이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종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찬송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